정광진 교수가 드라마로 엮은 우리말 속뜻 논어 속뜻사전 교육출판사 제10 향당편 1장 한 제자가 스승의 사생활과 공직생활 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증언한다. 제자왈 공자님이 마을에 계실 때에는 온순하고 과묵하여 마치 말을 못하는 사람 같다. 그러나 종묘나 조정에 나아가서는 말씀이 분명하고 거침없되 다만 신중하게 하신다. 2장 조정에서 보여준 기품을 증언하는 제자도 있다. 제자왈 조회에 갈 때 임금이 나오지 않아 낮은 대부들과 말씀을 나눌 적에는 강직하다. 그리고 높은 대부들과 담소를 나눌 적에는 온화하다. 임금이 나오면 발걸음을 평온하게 하고 위엄을 갖추신다. 3장 한 제자는 궁중에서 국빈을 접대하는 광경을 증언한다. 제자왈 임금이 불러 국빈 접대를 맡기면 얼굴빛을 가다듬고 발걸음을 빨리 하신다. 함께 서 있는 이에게 읍할 때 손을 좌우로 내밀어 공경을 표하신다. 이때는 옷깃을 앞뒤로 가지런하게 하신다. 총총걸음으로 나가실 때는 날개를 펼친 듯이 하신다. 손님이 돌아가면 임금께 반드시 이제 손님이 돌아가셨나이다 라고 보고하신다. 4장 한 제자가 몸가짐을 다소곳이 하고 나와서 궁궐 출입할 때의 모습과 태도를 증언한다. 실제로 자기가 하듯이 제자왈 궁궐의 문에 들어갈 적에는 몸을 굽히고 송구스러운 듯이 하신다. 궁궐 안에서는 문 가운데에 서 있는 일이 없고 지나갈 때에는 문지방을 밟지 않으신다. 임금의 자리를 지날 때에는 얼굴빛을 가다듬고 발걸음을 빨리 하고 말을 잘 못하는 듯이 하신다. 층계를 밟고 중당에 오를 때에는 옷자락을 잡고 절하듯이 몸을 굽히고 숨을 쉬지 않는 듯 호흡을 가다듬는다. 궁궐 밖으로 나와 한 계단 내려서면 낯빛을 펴서 편안하게 하신다. 층계를 다 내려서면 총총 걷기를 새가 날개를 펼친 듯 하신다.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발걸음을 평온하게 하신다. 5장 다른 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전례를 올릴 때의 모습을 회고하는 문인도 있다. 실제로 하듯이 문인왈 귤을 잡아 바칠 때에는 몸을 굽혀 무거워 들지 못할 듯하고 귤을 위로 올릴 때에는 읍할 때와 같이 공손히 하며 아래로 내릴 때에는 물건을 줄 때와 같이 정중하게 하신다. 안색은 두려워하는 빛을 띠고 발걸음은 땅을 끄는 듯 촘촘하게 하신다. 공식 잔치를 할 때에는 낯빛을 너그럽게 하고 사적인 만남에서는 부드럽게 하신다. 6장 의복과 가정생활에 대하여 증언하는 문인도 있다. 52세에서 55세까지 노나라 대사구라는 높은 관직에 있을 때 가신을 지낸 적이 있는 제자 원원인 듯. 제자왈 군자님은 감색과 검붉은색의 옷깃을 달지 않으며 다홍색과 자주색의 평상복을 입지 않으신다. 더울 때에는 칡배로 짠 겉옷을 걸쳐 속옷이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신다. 검정옷에는 염소가죽 옷을 받쳐 입고 흰옷에는 사슴가죽 옷을 받쳐 입으며 누런 옷에는 여우가죽 옷을 받쳐 입으신다. 평소 입는 갓옷은 다소 길게 하되 오른쪽 소매는 조금 짧게 하신다. 반드시 잠옷을 입는데 길이는 몸의 한 길 반쯤 되게 하신다. 자리는 여우나 담비의 두터운 털가죽을 깔고 앉으신다.
상복을 벗은 뒤에는 차야 할 폐물은 빠짐없이 다 차신다. 예복이 아니면 반드시 주름을 줄여서 꿰매신다. 염소 갓옷에 검은 관을 쓰고 문상가는 일은 없다. 초하루 날에는 반드시 정장 차림으로 조회에 참석하신다. 7장. 누군가 달려나와 제사 때의 몸과 마음가짐에 대해 증언하기도 한다. 제자왈. 목욕 재개할 때에는 반드시 삼배로 만든 깨끗한 옷을 입으신다. 재개를 마친 다음에는 반드시 식사를 평상시와 달리하고 잠자리도 옮겨 거처하신다. 8장. 식생활을 하나하나 소상하게 증언하는 사람도 있다. 평소 관찰력이 대단한 인물로 보인다. 아마 가신을 지낸 제자 원헌일 듯. 제자왈. 밥은 찌은 쌀로 지은 것을 싫어하지 않고 회는 가늘게 썬 것을 싫어하시지 않는다. 밥이 쉬어 맛이 변한 것, 생선이 문드러져서 부패한 것은 드시지 않는다. 빛깔이 변한 것은 드시지 않는다. 냄새가 나쁜 것은 드시지 않는다. 졸여 익히지 않은 것은 드시지 않는다. 때가 아니면 드시지 않는다. 삐뚤게 자른 것은 드시지 않는다. 싱거운 것은 드시지 않는다. 고기가 많아도 밥보다 많이 드시지 않는다. 술은 일정한 양이 없으나 비틀거릴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시장에서 사온 술과 포는 드시지 않는다. 생강을 물리치는 일은 없으나 많이 드시지는 않는다. 나라 제사에서 받아온 고기는 밤을 넘기지 않는다. 집에서 제사 지낸 고기는 사흘을 넘기지 않고 사흘이 지난 것은 드시지 않는다. 음식을 먹을 때는 이야기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면 말을 하지 않는다. 거친 음식이나 나물국이라도 반드시 제사상에 올리듯 반드시 재개하듯이 하신다. 9장. 달려나와 간단하게 한마디만 증언하기도 한다. 부끄러운 듯 얼굴을 감추고 제자왈. 자리가 바르지 아니하면 앉지 않으신다. 10장. 고을 사람들과 행하던 간단한 의식을 회고하는 제자도 있다. 옷차림이 말끔하다. 제자왈. 고을 사람들과 향음 주례를 행하고 나서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이 다 나간 다음에 자리를 뜨신다. 고을에서 역귀를 몰아내는 굿을 할 때 예복을 입고 동쪽 섬돌에 서 계신다. 11장. 매우 특이한 내용을 증언하는 이도 있다. 1인 2역으로 변성을 하며 제자왈. 사람을 다른 나라에 보내어 친지를 문안할 때에는 그에게 2번 절한 다음에 보냅니다. 막강한 세도를 부리는 괘씨 가문에 개강자가 약을 보내오자 절을 하고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공군은 이 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감히 복용하지 못하겠습니다. 12장. 짧은 내용이지만 인명을 대단히 중시한 대목을 증언한 제자도 있다. 제자왈. 한 번은 동네 마구간에 불이 났습니다. 스승님이 조정에서 퇴청하여 그 사실을 알고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습니까? 하지만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13장. 매우 특수한 상황을 증언한 문인도 있다. 입맛을 다시며 말한다. 제자왈. 임금이 음식을 하사하면 반드시 자리를 바로 한 다음에 맛보신다. 임금이 날고기를 하사하면 반드시 익힌 다음에 조상께 올리신다. 임금이 산짐승을 하사하면 반드시 죽이지 않고 정성 들여 기르신다. 임금을 모시고 식사할 때에 임금이 제를 올리면 미리 밥맛을 점검하신다.
병환이 나서 임금이 문병을 오면 머리를 동쪽으로 하고 예복을 덮고 띠를 두르신다. 임금이 부르면 수레를 기다리지 않고 걸어서 가신다. 14장. 헐레벌떡 달려나와 한마디 하고 뛰어들어가는 이도 있다. 앞에서 누가 한 말인 줄도 모르고 제자 왈. 태묘에 들어가면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어보신다. 15장. 한 제자가 나와서 스승의 평소 교우 관계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증언한다. 제자 왈. 친구가 죽어 장례를 치러줄 리가 없으면 내 집에 빈소를 차리시오 라고 하신다. 친구가 보내준 음식이 비록 수레처럼 비싼 것일지라도 제사 지낸 고기가 아니면 절을 하시지 않는다. 16장. 잠자리를 포함한 사소한 일까지 증언하는 이가 있다. 사모님에게 전해 들은 듯. 제자 왈. 잠잘 때에는 시체처럼 딱딱하지 아니하고 집에 거처하실 때에는 용모를 꾸미시지 않는다. 상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비록 친한 사이라도 낯빛을 엄숙하게 바꾸신다. 명관을 쓴 사람이나 장님을 보면 비록 자주 만나는 사이라도 반드시 예모를 갖추신다. 흉복을 입은 사람에게는 식례를 갖추신다. 나라의 지도나 호적을 짊어진 사람에게도 식례를 갖추신다. 진수성찬이 나오면 반드시 기색을 바꾸고 일어나 고마움을 표하신다. 천둥번개가 치거나 바람이 세차면 낯빛이 바뀌신다. 17장. 수레에 오를 때 모습을 회상하며 증언하는 제자도 있다. 스승의 수레를 자주 몰았던 제자 번지인 듯. 제자 왈. 수레에 올라서는 반드시 바르게 서서 손잡이를 잡으신다. 수레에서는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보지 않고 말을 빨리 하지 않고 손가락질을 친히 하지 않으신다. 18장. 자로와 함께 산속을 거닐 때 꿩 몇 마리가 날아든다. 사람 기색이 나자 꿩이 잡힐까봐 빙빙 날아오른 뒤에 다시 내려와 앉는다. 공자 왈. 산속 다리에 앉은 암꿩이여. 때를 만났구나. 때를 만났구나. 자로가 잡으려 하자 꿩이 냄새를 맡듯이 몇 차례 쾅쾅거리다가 훨훨 날아가 버린다. 전광진 교수가 드라마로 엮은 우리말 속뜻 논어. 낭독의 KBS 성우 권도일, 조민수였습니다.